베드로전서 5장, 오늘 또 5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모든 계획을 직접 따라서 움직이시고 또 결정 지으시는 만왕의 왕 주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통치권을 깨닫고 그 다스림 안의 삶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분 앞에 가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환경에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돌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신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속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고 소화가 되고 하늘의 양식이 되고 또 함께 공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제목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권고하고 부탁하는 5가지 특별한 권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일에는 5절과 6절을 가지고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는 이 말씀을 전했고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서 이제 복종의 미덕과 겸손의 미덕을 함께 겸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38번째 강좌인데요 7절 한 절을 갖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절에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부탁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전부 다 명령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과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하는 이 네 번째 말씀과 5번째 말씀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저는 제가 지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
목요일 날 밤에까지 이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노트를 했는데요. 마음에서는 3, 4, 5번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 부분을 다루려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말씀이 진보가 안 되고요. 자꾸 이 7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또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날 또 기도했습니다. 7절에 소위 말하는 초점이 딱 맞춰지면서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실 오늘 아침 새벽에 중요한 포인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말은요, 걱정한다, 근심한다, 불안해한다, 쫓긴다, 마음이 대단히 곤고하다, 아니면 그 종합적인 얘기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통해서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메림나, 명사로는 메림나고요, 어원은 동사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라는 동사를 이제 헬라어가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내용을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심, 걱정, 불안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고요, 속뜻은요, 마음을 나눈다. 첫째, 마음을 나눈다. 두 번째, 물어 뜯는다. 세 번째,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네 번째, 이간질한다. 이게 이제 메림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은요, 우리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을 나눈다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 1장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결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두 마음이 뭡니까? 확신, 의심. 확신, 의심. 감사, 불평. 예? 찬송, 저주.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 이 두 마음, 두 말 하는 거, 두 생각 속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메림나오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확신 속에 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찬송 불렀다가 저주했다가 단물 나왔다가 쓴물 나왔다. 이게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정황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억하십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동가숙 서가식이란 말 들으셨죠? 동쪽에 가서 자고 서쪽에 가서 먹고. 이 말은요, 남자 두 명이 생겼는데 누구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둘 다 하겠대요. 결혼이 가능합니까? 부잣집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잠자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얻어먹고, 그것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혹은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주목하고 그분에게 고정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쪼개져 나가는, 마음을 나누어버리는 거, 물어뜯는다는 말은요,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을 갈기갈기 쪼개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도록 만드는 사탄의 공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되고 갈기갈기 찢기고 이간질 당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욕.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탐욕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면 복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이 부서져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뀔 때 그것이 저절로 복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지고 싶고 우리가 아무리 온유하고 싶어도 우리 속에 있는 타고난 본성 속에는 전부 지배자가 되고 명령권자가 되고 결재권자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듣는 대로 따르겠다고 뒤따르면서 네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에 그 염려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이 탐욕이 갖고 있는 유해함, 이 탐욕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의 풍부한 소유물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조예입니다. 혼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돼도 영적인 곳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이 영적 삶의 어떤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이 저 혼자 다 상속재산을 그냥 독차지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재산을 좀 나누라고 좀 해주세요. 재산을 분배하라고, 상속재산을 욕심 혼자 차리지 말고 형제들끼리 나누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재물 나누는 사람으로 세우느냐. 너 먼저 탐욕을 주의하라. 너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사람의 생명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물질과는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부자가 아주 농사가 잘 이제 풍년이 돼가지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음에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풍성한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너무 적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이 열매와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기까지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창고를 만들어야 물건을 쌓아놓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19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재물을 쌓아놓고요, 자기 혼 보고, 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자. 여러분, 어떻게 돈이 어떻게 혼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혼 생명은 물질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만 많으면 이 혼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행복한 방법은 물질을 보고 그냥 쳐다만 본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요, 이 육신에게다가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하고 음악을 듣고 쾌락을 하고 노래 부르고 때로는 춤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육신과 함께
혼의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십시오.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이요, 혼을 기쁘게 하는 모든 기본인 줄 알았는데 그 주님께서 그 생명, 그 혼을 불러가 버리면 그 쌓아놓은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떠날 때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돈 쌓는 재미에 산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통령으로 하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대통령까지 해봤으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자리지, 최고의 자리잖아요. 이 나라에서. 그러면 그 소원이 그만 성취가 됐으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돈을 뒤에서 막 긁어 모아가지고 부정축제를 했다가 막 2천억, 3천억 벌금을 맞은 대통령 두 분이 돈을 다 못 갚아가지고 지금도 나 돈 29만 원밖에 없어.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인간의 행복을 주는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재물만 쌓아놓고 그 재물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재물이 주는 폐해,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주느냐 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이제 22절에서 오늘의 주제가 될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22절 제목이 뭐지요? 염려하지 말아라. 뭐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냐? 또 그분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거기에 대한 해설이에요, 해설. 또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이제 뭐 형님 재산을 좀 분배시켜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 그런 건 이제 제껴놓고 제자들, 오늘 우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요, 주의할 점은요,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혼생명입니다. 여러분, 왜 혼생명이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부자의 얘기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이 즐거움의 모든 소위 말하는 뒷받침이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누리는 것이 이 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혼생명은 물질하고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다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착각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생명의 진정한 만족은요,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될 때에 성령이 영을 지배하고 영이 혼생명을 지배할 때 하늘에 속한 참 만족이 공급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끝부분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밑에 보십시오. 23절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씀드려서 혼생명, 푸시케, 혹은 영어로는 soul. 다시 말하면 혼이라는 것은요, 어떤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는 말은요, 어떻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이런 이 의식주 문제에 걱정하는 것을요, 주님이 정말 싫어하셔요. 혹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요,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혹 조금이라도 걱정이 있다면요, 오늘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도록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았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구태여 까마귀들을 찾아갈 필요는 없고요. 생각을 까마귀가 어떻게 사는가 생각해 보라. 그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고 그도 곡간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그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요, 모든 먹고 지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자연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요, 인간이 바다에 가면은 해산물이 있고 땅에 있으면은 육지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광자원도 있고 광산자원도 있고 모든 것을 인간이 다 끝나는 날까지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부 다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현대 시대에도요, 부모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제가 아는 어느 한방병원에 갔더니요, 애기들을 키 키우는 어떤 특별한 이제 비방이 있다 그래가지고 애들 키 키우려고 막 몰려온대요. 아주 처방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키를 키우기 위해서 애들을 빨리 키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엄청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겠느냐? 그 다음 26절.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 중에는요, 뭐 출세의 염려, 아니면 뭐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뭐 사업에 대한 염려, 집에 대한 염려, 뭐 가구에 대한 염려, 차 타고 가면서 사고 안 날까 염려, 별별 염려가 막 인간을 막 몰려옵니다. 그 모든 염려가 염려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7절.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이제 백합만 말고요, 들의 모든 나무와 모든 자연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아무리 호화롭게 살았어도 좋은 옷을 입고 막 금옷을 입었다고 해도 백합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식물들이나 만물 속에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다 돌봐주시는 것을 너희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 다음 이 얘기입니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게 이제 제일 큰 마음이요, 의심이라는 병입니다. 예, 의심. 의심이라는 병이 인간에게서 가장 불행한 이 염려를 낳는 원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이런 걱정, 의식주의 문제나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마음이 막 때로는 상처를 입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는 이 모든 원인들은 소관이 있다. 여기에 마지막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약속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보내주고 뭐 입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준다는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면 막 먹을 것이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고 너는 흙을 개간하고 갈고
거기 씨 뿌리고 잡초를 캐고 이 잡초와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우리에게 인간이 해야 될 신성한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이요. 꼭 육체의 노동만 노동이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막 움직이는 것은 운동이라고 말로 바뀐 노동입니다. 근데 노동한다는 말은 억지로 막 힘들어도 하는 거고요. 운동은 즐겁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도요. 우리 그 동구 형제님처럼 70이 넘었는데도 보통 때 여행을 해보면 이 계단을 무조건 올라다니고 내려다니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안 탄다 그러고 막 걸어 올라갑니다. 만약 누가 네 걸어 올라와 그러면은 노동으로 생각하고 불평할 텐데, 엘리베이터 타지 마, 걸어와 그러면은 굉장히 속상할 텐데, 스스로 나 엘리베이터 안 타, 나 걸어갈 거야. 이건 노동이 아니고 운동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노동을 운동으로 바꾸는 것은 정신 문제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물질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지 마라, 그거는 구하지 말아라고 한 명령에 그걸로 끝나면 불행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면 불행한 거예요. 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라는 명령이 뭡니까? 31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여기에서 성경에 무슨 말이든지 읽다가요, 그리하면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 소관입니다. 예. 나는 할 일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만 우리 소관이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한다면 하나님이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라. 이건데 우리가 구원받고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노릇 했던 과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꼬이고 힘들고, 아까 여기 메림 나오라고 하는 단어처럼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물어뜯기고 사단에게 갈기갈기 찢기고 이간질 당하고, 전부 다 마귀가 이간질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요,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믿는 줄 압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10남매입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데 하나님 믿지요? 재산을 딱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자식을 싹 걷어가 보세요.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마누라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었는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일 당한다면 그렇게 될까요? 저는 솔직히 아들만 셋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죽어도요, 매우 슬퍼하고,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거, 아마 가슴이 막 떨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그런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뀐다는 걸 저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만약 그런 일 당하면 내가 어떤 태도가 나올까라고, 과연 욥같이 될까라고 은근히 제 자신을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 세상 염려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힘들어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 왕국 안에서 모든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주님 하신 말씀인데, 지금까지 그 왕국을 구하는 자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왕국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느낍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그것이
왕이신 주님의 권위와 왕국의 통치권 속에서 정말 주님 뜻을 높이고 주님 왕이신 그분을 우러러보면서 전파를 했어야 마땅한 메시지를요. 왕이 안 보이니까요. 제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부각시키려고 하고 저를 자랑하고 제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 그러니까 옛날에 적은 양무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비한 것을 지금도 마음에서 후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혼이 지니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이 물질에 너무 집착하는 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 혼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를요. 물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이 혼생명이 추구하는 본능적 욕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이요. 제가 이 성경에서 펼쳐놓은 내가 지금 내 이 혼생명이라는 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디에 집착되어 있는가 하는 이 집착된 혼이 좋아하는, 혼이 탐을 내고 있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선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혼생명이 주님에게 연결되기를 원하는 뜻이요.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혼이 갈급한 혼으로 바뀐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여러분은 이제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분들이 아하, 나는 여전히 이 혼이 좋아하는 것에 아직도 붙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 절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요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가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만 참된 신부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눈을 돌려가지고 만몬을 사랑하고 탐심 속에서 허덕거리는 여자를 음녀라 그럽니다. 가늠하는 여인. 여기서 이 음녀는 세 가지가 특징인데 2절에 보면요.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들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그 새가 뭡니까? 누가복음 8장에 좀 있으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들은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는,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 말씀이 내 속에 참으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싹이 나야 되는데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립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의심과 불신과 새 속에 속한 탐심과 돈 걱정하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앞날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나 명예를 위해서 계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요. 말씀은 귀에 들어왔는데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고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인데 이 마음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 새가 와서 그냥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통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요 바벨론의 몰락 전에요 음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요 미안합니다 누구를 지명해서 빌리 글레암이 음녀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빌리 글레암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1960년대 한국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아놓고요 주님 복음을 전하던 사도라고 불리웠던 분이요 세계 각 나라에 다니면서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가가지고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분이 한번 움직이면 그 국가적으로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헌금을 엄청나게 돈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 빌리 글레암 재단이요 너무 많은 만몬이 쌓여가지고 그거를 성도들을 섬기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써버리면 간단할 텐데 돈을 모으다 보니까 막 돈이 금송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돈이 크니까요 그 돈을 뿌리지 않고 아들한테다가 인수인계 해주고요 자기는 시간이 많으니까 로마 교황청을 만나러 가가지고 로마 교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꼭 우리만 옳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해서 세계 교회 연합 운동을 하면서 세계 종교 연합,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뭐 이슬람 종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다 하나입니다. 착한 일만 하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당신 옛날 60년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길입니다라고 하던 그때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 내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조금밖에 몰라서 예수님만 내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똑같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올라가든 기차를 타고 올라가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든 가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꼭 기차만 타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이 생각할 때,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처형된다는 겁니다. 음녀가. 자, 이들은 대부분 다 그 음녀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이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12절부터요. 14절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 상품의 품목, 품목이 나오는데, 첫째는 금이고요, 두 번째는 은이고, 세 번째는 보석과 진주입니다. 여기 귀금속이에요. 두 번째는 옷 종류입니다. 고운 세마포,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옷 종류. 그 다음에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야, 이 그릇이요. 이렇게 귀한 부자들이 탐내는 것인 줄 저는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 집에 주변에 부잣집에 가보면요. 이 음식을 떠다가 먹는 그릇보다는요.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금그릇, 은그릇 멋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을 보고 감탄합니다. 와, 이 집에는 저 그릇 언제 씁니까? 물어보면, 그 그릇 없어도 다 좋은 거 많습니다 하고 그릇으로서 그 집의 부를 이렇게 측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요, 어느 왕궁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손 씻는 대야가 꼭지만 금이 아니고 목욕탕도 금으로 순금으로 입혔는지 아니면 순금 덩어리인지는 몰라도요 전부 금 색깔로 만들어요. 여러분, 금으로 옷을 입으면 행복해질까요? 금으로 옷을 입으면 만병통치가 될까요? 여기 보세요. 자, 13절. 육계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여기는 이제 향수 종류를 가지고요, 또 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서민들은
언제 향수를 뿌립니까? 땀내 안 날 정도로 이제 매일 샤워하는 것 뿐이지, 특별한 향료를 뿌려가지고 누가 쓱 지나갈 때 그 향취가요, 대단합니다. 예? 향수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 반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향수 종류와 그 다음에 술 종류,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이거는 이제 양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와 밀도요, 그냥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별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밀가루를 사 먹지만요, 부자들은요, 특별히 만든 유기농 무공해 식품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강남 잘 사는 동네는요, 유기농 빵, 그래가지고요, 다른 빵집의 빵보다 3배가 비싸도 그거 사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도 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제가 가보니까 양을 기르기가 너무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풀이 많기 때문에 양을 기릅니다. 그러면 부잣집에 가보면 큰 뜰에 양떼들이 많이 모여 있길래 저 집은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잡아먹을 양을 사다 놓고, 그것도 늙은 양 맛이 없대요. 어린 양, 작은 양. 여러분, 이 양도 다 거기에 따르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 말과 병거와 노예들. 말은 이제 이동할 때 쓰는 교통수단이고, 오늘날 말하면 자가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잣집은 병거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그 다음, 사람들의 혼도 사들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사람들의 혼도 상품으로 취급해서 사들입니다. 돈으로 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불행한 얘기입니다만은 교회를 팝니다 하고 광고 내는 거, 여러분 교회를 팝니다 하고 광고 내는 데 가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 조카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교회를 하나 구해야 될 텐데 하고 노력을 하는데, 교회를 팝니다 해서 교회의 규모, 교회의 신자 수, 교회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 해서 답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딱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더니요, 100명 가까이 모여 있더래요. 이 교회를, 왜 그러면 교회를 팝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다른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그만 접고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내놓습니다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데 이걸 왜 팔까 해가지고 흥정을 해서요, 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교회를 샀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를 딱 가보니까 이제 다 사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교회 안에 딱 모여보니까 사람 10명도 안 나옵니다. 그 뭐냐? 알고 봤더니 보러 온다 그러니까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식당 잘 되는 집 팔 때요, 손님들 일부러 데려다가 잘 되는 집인 것처럼 보여놓고 아주 식당 딱 팔고 나면 손님이 안 와요. 그래서 망한 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마저도 사람들을 팔아먹습니까? 도매금으로. 나중에 그 목회자가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10명이라도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어떻게 양떼를 팔아먹습니까? 밑에 보십시오. 14절. 네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혼이 무엇을 탐하느냐? 여기 금, 은, 보소 그룹도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혼까지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 지금 참 대통령께서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들의 국민을 너무 실망시키고, 나라의 통치권자가 어떻게 저 한 여자한테 매여가지고 저렇게 통치권 행사를 했을까? 아닌데, 아무리 아닌데 하고도 결국은 이제 드러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니까 우리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것 같고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저럴까 그러는데요, 이게 전부가 다 혼을 팔아먹는 일이에요. 사탄의 권세에 잡히면요, 혼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 눈을 돌리고 있었느냐 하면
문화체육 융성사업이라는 명목하에 1,800억이라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껏 그걸 쓰고 누리고 막 칭칭 감은 것이 전부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들로 감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전부 다 혼의 장난인 거예요. 이 밑에 보세요. 14절. 네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네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네게서 떠났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여기에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이 뭡니까? 위에 있는 혼이 좋아하던 상품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본능적 욕구가 거기에 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혼이 좋아하던 많은 것들에서부터 해방돼 가지고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긴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혼생명이 추구하던 것을 끊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새롭게 살려고 하면은 어떤 결단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이 결단이요. 탐심과 물질과 혼, 이 세 개가요. 다 결합이 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염려인데 이 염려. 누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이 죄사함 받는 얘기구나라고 저도 40년 가까이요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구원받는 비유, 길가에 있는 사람 돌짝밭 가시밭 구원 못 받고 옥토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옥토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거요, 이 말씀은요, 구원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준비되지 아니한 자, 찾지도 않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고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 그러니까요, 여기 와서 말씀을 오래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한테 안착되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가 진정으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12절, 13절.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겉으로는 잘 웃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뭐라 그랬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우리 보고 지금 여기에 지나간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놓쳤습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는데 저가요, 그 사람 잡으려고 막 어떻게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못 합니다. 왜? 억지로 잡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떨어져 나간다 그러죠. 떨어져 나간다고. 떨어져 나가는 무리가 붙어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움직일 때 얼마만큼 불평분자가 몽땅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불평분자는 잡족들, 중단 잡족들이 와가지고 막 데모 일으키면 부하내동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바보같이 따라갔어요. 절대로요, 어떤 분위기에 흥분해가지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들어왔다가 한 사람이 나가면 상당한 사람이 따라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돌짝밭에 뿌린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왕국을 거부했다. 구원을 받았어도 왕국을 싫다는 거야. 주님의 통치를 싫다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함께 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여기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 생활의 염려. 이 생활 속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재물과 쾌락이 뭡니까? 우리의 혼에 나타나서 혼을 정복해가지고 주님 말씀 안으로 이 혼을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씨를. 숨이 막혀.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그럽니다. 야,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하냐. 너나 나나 다 죄질 수밖에 없는 소질이 있고 약한 존재 아니냐. 그 죄 짓는 것이 우리 할 일이고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주님이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다는 게 그 때문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운명이야, 운명. 거짓말입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사탄이 만든 운명입니다. 주님이 왜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죄사함도 준비하고요. 완전함도 준비하고 거룩함도 다 준비돼 가지고 믿기만 하면 그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구원을 2번 받으라 그러냐. 처음부터 구원을 우리는 다 받았는데 나 영혼 구원 다 받았다. 근데 무슨 혼 구원이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복음주의자들의 가르침 속에는 죄사함이 전부라고만 가르쳤지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마저 몰랐기 때문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비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또짜라고 쓰긴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했어야 마땅한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면요, 이 2개를 쪼개지 않고 그 2개가 다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실하게 전도를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 부어놓고 부흥회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했는데요. 다음에 이사 가면 거기 가서 좀 부흥회를 좀 하렵니다. 소위 말하는 죄사함 받는 역사와 혼구원은 하나다. 그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요, 정직해야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정직한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그래 주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일을 하실 텐데 지가 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부정직한 태도입니다. 정직의 참 의미는 자기의 존재를 시인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을.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무능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 정직한 영 속에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이 나타날 텐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직한 영과 선한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 아니잖아요. 나는 악한 마음이에요. 그럼 선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나 자신이 녹아야, 나 자신이 용광로에 녹아야, 십자가라는 용광로에 나를 넣기만 하면 녹아버립니다. 뭐가? 악한 것이.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이 다시 재창조로 나타나가지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함이라. 빌립보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시는데 여기에서 그 이루심이 말씀을 간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였다고 그날 바로 선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나의 저장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수하게 많은 경륜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요. 그걸 다 잔재 영상까지 다 치우는 데는요. 시간이 요구됩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로 열매 맺는 게 뭡니까? 완전함에 이르는 14절에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가 인내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그래요. 같은 이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너는 속으로 십자가에 들어갔다고 나보다 더 먼저 와놓고 어떻게 너 그래? 자기가 볼 때 형제의 어떤 아닌 점이 보이는 것은요, 자기도 그 아닌 점이 속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아닌 점이 사라진 사람은요, 남의 아닌 점을 갖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저 형제는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심 같이 그 형제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 형제도 인내로 열매를 내는 사람으로 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목기도가 나오는 것이 십자가를 진 사람의 태도인데, 남의 아닌 점을 논하고 남의 아닌 점 갖고 문제를 삼고, 이 사람은 아직도 인내로 열매를 맺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가 익혀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나니 하는 그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지, 노력을 해서 맺는다는 인내의 열매라는 것은 내 인내의 결실이 아니고 주님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인내가 없어요. 인간의 인내는 거짓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고 끝까지 견디신 그 십자가의 인내가요,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가정하고 위선적인 인내를 녹여버리고 주님의 인내가 내 안에서 작동됐을 때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염려라는 건 전부 다 아까 말한 대로 육신과 물질과 혼생명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 분별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기는, 두 마음이 되고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 혼생명이 난리를 피워가지고 막 교란 작전을 벌리는데 그 사탄이 물론 개입을 하지요. 틈새를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얘기하는 대로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어라 하는 말은요, 주님께서 너한테 어떻게 해주는가를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요,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이간 붙여버리고 우리를 그냥 찢어버리고 우리를 분리시켜버리고 교제를 파괴시켜버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누가복음 좀 더 가가지고요, 이제는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삶의 염려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먹는데 너무 신경을 쓰고요, 이 과식하는 거 성경에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만약요 주님 오심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이 없이 갑자기 주님을 맞이한다면요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부들요, 이거 하나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집에서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오면요 막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걸 치우느라고. 그럼 손님이 아이고 이거 괜찮아요 그냥 앉읍시다. 평소에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야지 손님 올 때 당황하면서 예고 없이 왔다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간 다음에 그래요. 예고라도 하고 오셔야지. 사람이 그렇게 남의 집에 오시면서 실례를 그렇게, 짜증나 죽겠네. 아니,
자기가 제대로 못 살고 있으면서 남이 왔을 때 그것 가지고 왜 그 사람한테 짜증을 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고 없이 오십니다. 그럼 내가 여기 세 가지, 삶의 염려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먹는데 너무 취하고 마시는데 너무 취하면, 이 과식과 과음은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입니다. 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신경을 씁니까? 안 믿는 우리 집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은요, 밤늦게 오셔가지고 먹을 걸 자꾸 찾으니까 집사람이, 오빠 잡수는 거 그렇게 늦게 잡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 죽은 다음에 울지 말고 먹고 싶다 할 때 줘라. 그러니까 밤중에 막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까요, 자꾸 배가 불러가지고 먹고 들어가서 금방 자요 또. 그리고 아침에 와서는 또 속쓰리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말이, 요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내일 아침에 아프고 안 아프고는 둘째 치고요, 나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저는요, 웃으면서, 여보, 눈 감고 주세요. 아유,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먹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래 살라고 안 먹니? 저를 보고 오래 살라고 안 먹니? 사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혼에게 있어서 얼마나 즐거움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1장 35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올무와 같이 이 말이라. 올무. 갑자기 올무에 덮여가지고 걸려드는데, 이 비극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 보십시오.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가 뭡니까? 청구서 날리는 거 기도 아닙니다. 막 욕심을 부리는 거 기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루 종일 내 주님, 내가 눈 뜨기 전에 여기 책상 앞에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고 아멘 하고 딱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럴 줄 알았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금덩어리를 보내주고, 주여 복권 하나만 당첨시켜주면 90%는 헌금을 내고 나 10%만 쓰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복권 당첨 안 시켜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뭡니까? 기도는 주의 뜻을 묻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나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도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여쭤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게 뭡니까? 항상 주님하고 빛 가운데서 교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혼생명이 변화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혼생명이 십자가 앞에 굴복해야만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이 혼생명이 주님 앞에 굴복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 만날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렵네. 어렵다니요. 내가 풀려니까 어렵죠.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풀어주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풀어주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비록 오래된 3,500년 가까이 된 모세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단순하게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32장 10절.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막이나 광야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사막에서 찾아내시고, 첫 번째 찾아내시고, 두 번째 그를 인도하시며, 세 번째 그를 가르치시고, 네 번째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는 이 네 개를 가지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 첫째, 뭐라 그랬어요? 찾아내시고. 자,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목자가 찾습니까? 양이 목자를 찾습니까? 길 잃어버린 양이 막 주인을 찾느라고 울부짖으면서, 주인님, 나 여기 있는 거 모르세요? 어디 계세요? 양이 찾도록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찾아서 그를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내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았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느니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서 찾으러 오신 예수님,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 찬송가도 주님 찾아오셨네. 뭐라 그랬어요? 모시어 드리세요. 근데 모시어 드리는 게 뭐예요? 그냥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인도하시며. 이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는요, 시편 23편에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심이에요. 이 인도하심은 진행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선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신다. 성령님의 가르치심. 이 가르치심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 보고 넘어갑시다.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요,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 이 말씀을 잡고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강단에서 외치는 저는요, 문자에 주의하지 않고요, 주님의 가르치심에 주의하니까 주님이 옛날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진리로 인도할 거야. 이게요, 약속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약속이요, 오늘 이 현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좀 더 넘겨가지고요, 뒷부분 베드로 전후서 다음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너무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고 넘어가야 마음이 참 편케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교제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말을요 잘못 아는 사람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는 설교도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 가르침 받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독불장군은요 주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요 사탄이 엉뚱한 걸 가르쳐 가지고 독선주의자가 되고요 유대가 없고 이 겸손도 없고 판단만 하고 막 성경 막 색깔만 따지고 앉았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피곤해서 못 견딥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요 그냥 조용히 헤어지세요. 참으로 주님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은 특징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으면 딱 거절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요 이 교제 가운데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 풍성케 하고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침 받는 데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럼 뭐가 와요?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이 찾아진다. 발견된다. find라고 해요. 혼을 위한 안식이 발견된다. 그 가르침을 받으면 그 교훈의 비밀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신명기 32장 봅니다. 10절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얘기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요. 자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믿으면 우리가요, 뭔 걱정을 하고 살아요. 성경에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성경 구절이요, 다윗의 시 속에 들어있는데 저는 그 성경을 믿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 믿으면요, 여러분 눈동자를 지키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딴 지체는요, 뭐 이렇게 내가 의식을 해야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의식을 해야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러분 눈동자는 가만히 있는데 저 눈 보세요. 일부러요. 이러면요. 저 사람 이상하다. 이상하게 보여. 제가 만약 눈을 깜빡깜빡 하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전혀 문제 없이요. 자동적으로 샤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창문 닦는 일이에요. 이게 돌아가듯이 창문을 닦아서 딱 내리면 나중에요. 창문에 붙었던 나쁜 먼지가요, 이렇게 눈 안으로 오지 않고요, 눈 앞으로 양쪽으로 싹 몰아가지고 누가 이래요. 눈곱이 있네요. 그래요? 아이, 고마워요. 그래서 청소를 저절로 해주고요. 또 한 가지 물읍시다. 잘 때 눈동자가 떴다 감았다 그래요? 잘 때는 샤타를 탁 닫아놓고요. 잘 자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는데 보니까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이 사람 눈을 감겨줘요. 그러면 또 눈을 떠요. 아침에 이제 깬 다음에 자네는 눈 뜨고 자던데 그러면 아니야, 난 눈 뜨고 안 자.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이 눈동자가 자동화될 뿐만 아니라요, 이 눈동자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이 손길에 대해서 시편 1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7편을 봅니다. 이 시편 17편은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주의 행로들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그 말입니다. 내가 가는 것을 떠받쳐 주사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 발걸음이 미끄러져 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끄소서. 기도가 있습니다. 17편 5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터이므로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대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에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 청구를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주님께 올리는 내 대답, 내 음성을 받으시옵소서. 목적이 있습니다. 7절.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사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대 바깥에서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밑에 숨기사. 여기는 또 두 가지 하나 더 했습니다. 주의 날개 밑에 숨기사.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병아리가 자기 새끼를,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에 모으려 했던 주님의 마음이요, 이스라엘은 거부되었지만 우리는 그 날개 밑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주의 날개의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3,000명을 데리고요 막 산으로 뒤지는데 나중에 이럽니다. 벼룩 한 마리를 잡으려고 온 산을 뒤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요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받고 날개 아래 보호받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돌아갑니다. 11절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왕국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세중의 왕이 되고 세중에 가장 오래 하늘에 머물 수 있는 새가 되기 위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이렇게 훈련하신답니다. 11절.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을 위해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로 그 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저는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큰 절벽 위에 자기 새끼 둥지를 쳐놓고요 조금 크면 어미가요 둥지 위에서 와가지고요 이 새끼를 딱 끄집어내가 던져버립니다. 그럼 이것이 막 절벽 밑에 떨어져가지고 죽을 줄 알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싹 가가지고 날개 딱 받아가지고 올라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훈련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훈련을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염려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 당하면 막 어찌 이런 일이 제게가 뭐예요? 참새 한 마리가 아사리온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요, 어떤 악소문이 들려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만 도와주십시오. 주의 경륜을 포기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딱 올라오니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쁨으로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몇 군데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배려와 손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사야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독수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보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다 피곤에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하고 힘들어하고 이 정부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다 욕만 하고 2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촛불 들고 막 물러가라 이런 것만 하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 물러가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나 물러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기 31절 오직 주를 우러러보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주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우리들이 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꾸만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요, 실제 현장 속에 나타나는 간절한 얘기가요, 제가 약 한 50년 넘게 외운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예, 제 속에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41장 10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요, 저는 일생을 달려왔습니다. 구원받지 않을 때부터 이 성경을 외웠고요, 구원받은 후에는 더 감사하게 외웠고, 지금 이 십자가의 도에 눈을 뜬 후부터는요, 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은 탐심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을 좀먹고 마음을 쪼개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교제를 파괴시키고, 내 걱정이 너무 많으면 교제도 싫습니다. 니들이 내 걱정 알아? 내 형편 알아? 야, 그것들은 말뿐이야. 아무도 안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짜증만 내고 앉았지 주님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사람을 쳐다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얘기, 우리 가정에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고 끝낼 수 있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너무 중요한 저희 가정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위로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뭐 하리라? 알리는 건 뭡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같이 둘이 손잡고,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서 7절 가지고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제가 뭐를 압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알리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와 더불어. 자, 그러면 그리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속에서 그리하면, 그러면요, 이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이 막 뛰어요.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예? 주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막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시편 37편입니다. (4절)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요, 돈을 기뻐하고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여러 가지의 마음을 뺏기면요, 주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 뿐입니다. 주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의 이름이 Only Jesus 아닙니까? 주님 한 분 뿐입니다. 그 마음이요, 마음에서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 5절이 딱 내게 허락이 됩니다. 내 길을 주님에게 맡기라. 그래야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것을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빛 가운데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너무 급해가지고 열어준다더니 왜 답이 없어 하고 막 짜증내고 방방 뛰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7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네 성질대로 하지 말고 안식하고, 안식한 건 뭐야? 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안식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뜻에 합당한 길을 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를 뭐라 그랬어요? 돌보신다 그랬어요. 돌보신다. 약속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손길을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내려놓고 우리의 남은 일생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경영하시는 경영을 따라서 아멘 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